금년 우리 흰돌교회 표어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표어를 통해서 계속되는 지금 2년째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우리가 계속 부딪혀 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반드시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천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자.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웃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흰돌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흰돌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델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 흰돌교회가 반드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왜 이토록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도력은 영향력인데 교회의 숫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숫자는 적었고 교인 숫자도 적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은 20만 명이니까 1%였습니다. 2천만 명에 20만 명이면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사회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당시 민족 지도자 34민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민족 계몽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천주교회는 미약했습니다. 개신교회만큼 천주교회가 활발하게 민족 계몽 운동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가 개신교회는 가장 짧았지만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계몽 운동의 앞장섬으로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짧은 100년의 선교 역사에서 1000만 기독교, 지금은 800만이라고 하지만 1000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80년대, 90년대 1000만 기독교의 큰 부흥과 성장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70년대 말 중고등부를 다닐 때 지금 떠올려 보면 그때 친구 전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그 당시 여학생과의 이성교제를 그렇게 기대하고 교회에 오고 싶어 했지만 어쨌든 교회가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큰 역할을 70년대에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에 오기를 꺼리고 젊은 층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 뜻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젊은 층 가운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흰돌교회에 던져주는 참 중요한 말씀이 바로 47절, 2장 47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잘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점에서 우리보다 더 노력을 기울였길래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1장 4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려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120여 명이 제자들과 여러 남녀노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가정을 변화시키고 동네를 변화시키고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바로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명제가 있는데 교회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못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착하고 또 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 신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각종 프로그램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성령이 없이 교회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처음에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바울,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언어 생활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 생활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언어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언어로 입술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이 나오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 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왜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거든요. 한번 따라해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네.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이 지배하니까 그전에는 막 함부로 말하던 분이 말도 절제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말, 성령님의 어한 언어로, 다른 언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새해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 생활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위력은 정말 놀라워요. 여기에 물이 한 컵 있습니다마는 이 물에다가 욕하고 야, 나쁜 놈아 이러면 이 물의 결정체가 다 파괴된대요. 실험해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실험해보니까 물의 육각형 아주 예쁜 그러한 참 모습이 욕하는 순간, 저주하는 순간 이 결정체가 다 파괴되고 다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 결정체가 좋은 물의 결정체로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 한 잔 마실 때에도 감사하며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 한 잔 마시면서도 막 화내고 막 속내고 마셔봐요. 그럼 탁 얹힙니다. 체하여.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물 한 잔도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일전에 포항제철 축구단에서 그들이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말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선후배 간에, 운동선수 간에 서로 소통, 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팀의 숙소에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컵 같은데 두 개를 A 고구마, B 고구마, A 고구마 물을 담아놓은 고구마에다가 한 고구마에는 막 칭찬만 했대요. 막 사랑한다, 고마워, 너는 예쁘다, 너는 참 대단하다. 또 이쪽 반대편에 있는 고구마에는 막 욕을 하고 들어갔더라. 나오면서도 욕하고 들어가면서도 욕하고 여기는 칭찬하고. 두 달을 딱 해보니까 여기에 칭찬받은 고구마 줄기는 쭉쭉 뻗어서 아주 꽃이 필 정도로 확 예쁘게 됐다는 거예요. 줄기가 쫙 뻗어서 잎사귀도 아주 예쁜데 여기 욕먹은 고구마는 그냥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계에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계에 붙여놓았더니 그 기계가 진짜 고장률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도 식물도 기계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참 중요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계속 누군가 저주하고 욕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정말 저주의 사람 될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격려하면 그 아들이 그 딸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긍정의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부정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의 법칙이더라고요. 성경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 말이 내 귀에, 하나님께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해 주신다고 하면 절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적합한 말 많이 하시고, 금년 한 해는 이 사랑의 5마디만 많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이 살리는 말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말. 너무 지금 저주가 많아요. 너무 저주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언어의 변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지배받아 성령의 언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물질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그렇게 돈 하던 사람이 손을 펴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습과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한 번 더 읽읍시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신앙생활과 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돈에 관한 구절이 무려 2359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절,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구절인데 그에 비하면 10배 이상 2359절이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8개 비유 중에 16개의 비유가 돈에 관계된 비유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은 돈은 인생에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잘 사용할 때 우리 신앙에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가치관을 잘 정립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빠지지 않고 돈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헛되고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 도둑놈이 들지도 않고 좀도 먹지 않고 동록이 녹도 쓸지 않고 천국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천억만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공술의 공수거, 빌공자 아닙니까? 손수자, 올레자. 빈손 들고 왔다가, 걷자는 갈걷자입니다. 빈손 들고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는 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저축해도 내 돈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이 땅에서 아무리 저축해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쓴 돈만 내 돈입니다. 내가 써야지. 쓴 돈만 내 돈입니다. 그건 내가 잘 먹고
즐기고 뭐 그런 돈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하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그러한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물을 잘 선교하는 일에 참 쓰임 받는다는 거 복 받으신 분이에요. 정말 구제하는 일에, 정말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또 교육하고 다음 세대 키우는 일에 이 귀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3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베풀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보신 분은 아마 그 느낌이 어떤지, 뿌듯하고 그렇게 참 행복하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하는데, 돈이 그냥 다 묶여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돈은 자꾸 이렇게 활용돼서 쓰고 또 쓰고. 그래서 돈은 분뇨와 같다고 했습니다. 분뇨가 모여서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흩어놓으면 거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유익이 있다. 그래서 개처럼 벌어도 짐승처럼 써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앞뒤가 같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짐승처럼 쓰면 안 되죠. 정승처럼.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승처럼 쓰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옛 성현들이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쓸 때에는 정말 정성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참 귀하게 정말 잘 썼다. 뿌듯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 받으면 물질관이 바뀌고, 성령 받으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 지나치지 않는데, 성령 받으면 어려운 분이 있으면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또 구제하고 하늘에 다 쌓아놓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같이 읽어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또 전도서 11장도 보세요. 전도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또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도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이 땅에서도 베푼 사람은 더 복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다 도로 찾게 될 겁니다. 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는 역사. 진정 성령의 사람은 물질적인 삶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고 작은 예수가 되기만 한다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을 한 번 더, 이 말씀은 평생 간직합시다. 우리 흰돌교회는 47절 말씀대로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면 날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에는 계속 칭찬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의 모습인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을 택했는데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여러 그런 집사님들 나오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성령 충만하며 예수 충만하니까 어디 가나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도 칭찬받았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디모데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같이 보십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같이 읽어봐요.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와 우리들의 모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깊이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 종교가 되었는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 중에 그 당시 전염병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2차례 큰 역병이 지나갔는데 그때 이교도,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아픈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을 쳐버리고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다버리고 죽으면 또 매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 키프리안의 주교 디오니시우스의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환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디오니시우스의 그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칭찬받는 장로와 모든 직분자들, 평신도에 이르기까 집사와 모든 분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염병에 대한 죽음의 공포까지 극복하고 사랑을 끝까지 실천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는 당시 총독의 글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 시대에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은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서 기독교도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 사람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받았기에 얼마 있지 않아서 300년이 되지 않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드러나면 자연히 그 모두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칭송을 받았고 그 결과 구원받는 우리 예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더라. 이것이 부흥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웃에게 신뢰를 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꼭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부족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없이 입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언어 생활이 변화됩니다.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비판과 저주의 언어에서 칭찬과 축복의 언어로 변화됩니다. 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물질관이 변화됩니다. 나를 위해 움켜쥐고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에 쌓아둡시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충만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다짐했던 50주년에 다짐했던 그 말씀 한 번 더 낭독하고 마칩시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가정을 살립니다.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립니다. 나는 죽고 이웃을 복되게 합니다. 기도합시다.